성취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입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동안에 나를 속이던 사단과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확인하고 날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고 그 흐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할렐루야.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산의 꼭대기, 정상, 산의 정상, 이거를 서밋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이 서밋이겠죠. 그러나 이 서밋은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그것도 서밋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인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당연하게 응답을 누리고 당연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삶이 많은 교인들에게 또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자부하죠.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쳤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놓친 거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사람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나사렛에 오셨다면 이런 이제 편견 그리고 이 메시아의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았던 이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최대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복음을 놓치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종교생활 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기득권 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시스템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리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막 공로를 적립해 가지고 하는 이 종교생활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 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자기 공로, 선행, 율법 준수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메시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제사, 방주, 방주 뭐요? 그 네피림이 관영하던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 다 예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광고 다 하셨잖아.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 다 받았다니까. 그랬는데 그 메시지 받고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가벼이 여긴 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막상 비가 딱 오고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문 닫히는 순간 끝난 거예요. 닫히기 전에라도 들어오면 사는데 못 들어왔다니까. 급하게 막 물이 밀려오니까 휩쓸려 가는 거 다. 진노의 물결이 휘몰아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주, 재앙,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살 수 있는 길,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이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서밋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서밋입니다. 왜냐?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주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럼 구원 얻고 난 이후에 누려야 될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게 우리 믿음의 발판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주권은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부귀, 명예,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죠? 모든 재료를 준비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닌데 막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나면서 건축 준비가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속에 다 있는 거구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 얻는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석가모니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건데, 석가는 그리스도로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분이면은 틀림없어요. 그죠? 이 땅에 그 누구도 막 그런 고민 안 해보는데 그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명상했다니까, 답을 얻으려고. 그런데 6년 만에 내놓은 답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에? 모르는 게.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말씀과 구원과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뭐 하셨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준이 됐다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잡혀버린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봤는데 열매가 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고 그걸 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가 그냥 세트로 그냥 말씀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그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할 때 이미 이 말씀이 역사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나오죠. 말씀으로 뭘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요.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따라가면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다섯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가치. 내가 성전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느냐? 우리가 처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발걸음이 뭐가 되는 거냐? 선교지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요. 막 선교한다고 어딜 딴 데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237이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치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서밋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셉이 뭐예요? 형님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그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탁 요셉을 사가지고 노예로 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의 일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요셉도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노예로서 처우를 받으면서 있었겠죠. 노예로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주인이 노예를 패기도 하잖아요. 노예는 그때 당시 인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응? 그게 노예예요. 노예. 내가 없는 삶. 그게 노예라니까.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어야 돼.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노예의 삶. 그런데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 현장이 뭐예요? 요셉의 선교지가 된 거라. 그 현장에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싹 역사해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그럼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나를 통치하신다. 13절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깜빡 실수해가지고 이 영생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사망 목록에 들어가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딱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믿는 자란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모든 사람 심판받는데 거기서 예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되는 법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멸망해 놓고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실수해도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심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서 구원받았고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갔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사로는 비록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부자는 돈 많다고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하나님 놓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그래요? 저기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게 나 좀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죽는 거 죽어서 심판받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 전도자를 향한 상급, 전도자를 돕는 자를 향한 상급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자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누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중동 땅에서 냉수 한 그릇,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은 한 그릇처럼 우리가 느끼기 쉽지만 거기서는 그 냉수 한 그릇, 그 자기들 마실 물도 없는데 그걸 준다니까. 전도자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만큼 내가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막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는 엄청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의 가치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있으면, 이 10가지를 발판 삼고 있으면 사실상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오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문제였는데 내가 오직을 발견한 순간 이게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이게 답이 되고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오직을 발견하면. 오직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문제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친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뭐 했다 그래서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또 나타났어. 이 요셉이 구약의 요셉도 꿈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이 신약의 이 요셉도 꿈으로 꿈에 나타날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말씀의 인도를 탁탁 받잖아요. 꿈으로 현몽했는데 그거를 그냥 꿈으로 지나치지 않고 탁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면 인도받아 가잖아요. 인도받아가.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또 꿈에 현몽해서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겁니다.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 됐다. 또 헤롯이다.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는데 천사가 이 또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 따박따박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간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어? 속는 거예요, 자꾸.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도록. 뭐에 속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동기, 그것 때문에 이 동기 충족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 자꾸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염려가 생기고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뭐 불신앙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하게 돼? 결국엔 그 동기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예언된 메시아를 없애려고 2살 아래로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내 아이들이 다 희생당하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 또다시 헤롯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면 당연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성경에 5가지 산맥 말씀드렸죠. 5대 산맥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5대 산맥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속에,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계속 읽어 내려오고 있는데 애굽으로 피신간 사건, 헤롯 왕이 죽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탁 정확한 시작하면 말씀은 성취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탁 이루어 가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딱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심으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하리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또 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영혼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밋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서밋이 된 게 아니에요. 서밋 앞에 섰던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상 지금 세상의 서밋들은요,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런 세상의 서밋들은 사실상 치유가 필요한 치유 대상자들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막 하니까 다 싹 가리고 있다니까. 안 그런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뭐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안에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에다가 파가지고 묻는 그런 이제 무덤이 아니고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을 막아서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를 칠해가지고 이 회 칠해 놓고 있으면 낮에는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더라고. 저도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치는 게 굉장히 이쁜가 봐요. 그래서 회 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 안에는 썩은 부패한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시간 지나면 이제 뼈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하도다. 이 매장을 하면 이제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여. 땅에 녹아지는데 이 굴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게 그대로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서밋들이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 문제 하나를 피할 길이 없어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어느 날 톱스타들, 연예인들 어느 날 추락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스포츠 스타들 막 이름 얻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속 안에는 막 곪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서밋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치유 대상자들은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영적 서밋에게만 하나님이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렘넌트 7명들이라니까. 보디발 앞에 요셉이 있었어요. 노예 요셉. 근데 이 노예 요셉이 보디발 그 집을 다 살렸다니까. 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간수장이 힘 얻었지, 장관 중에 답을 얻고 자기 길을 찾아갔지. 그러면서 때가 돼서 바로왕 앞에 섰는데 온 애굽을 다 살렸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이. 할렐루야. 애굽만 살렸어요. 전 세계 기근이 딱 드는데 전 세계를 다 살려버리잖아. 쌀장사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237을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총리만 계속했다니까. 총리만. 왕 앞에 서서 4명의 왕을 다 살렸어요. 그 말은 뭐 4번의 나라를 다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그 대통령보다 더 값진 게 대통령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 대통령 옆에 보좌관 있잖아요. 보좌관. 보좌관의 역량에 따라서 대통령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전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그걸 보면서 야, 이 보좌관이 대통령을 만드는구나. 또 뭐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킹메이커들이 있어요.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다 보면은 기획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음지에서 막 조작하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 영적 서밋은 그런 기획이나 조작이 아니라 무한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서밋을 살리고 세워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원교회에 이런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뭐하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의 시간이 뭐예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요.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죠. 아멘.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앞서간다니까, 흐름을.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완전 그냥 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민족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거든. 성경에 보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하나님의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라, 첫째 날이니라. 이 흐름을 따라 성경적으로 아침에 뭐하냐? 미리 정복을 하는 겁니다. 미리 아침 시간에 정복하고 세팅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떠서 뭐냐? 정복된 걸 가지고 확신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날 스케줄링을 해놓잖아요. 전날 말씀을 딱 내가 묵상해 놓잖아요. 아침에는 가볍게 세팅된 거 확인하고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는 거냐? 모든 것을 뭐요? 전체와 미래와 영원의 눈으로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전도자의 이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시간을 누리면서 뭐요? 자세를 갖추고, 영적 서밋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군사요, 선수요, 농부 뭐요? 결국에는 딱 오직 집중 지속하라는 거죠. 이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적 서밋의 그릇 어디까지 보는 거냐? 237 치유 서밋을 탁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그러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영적 서밋인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서밋 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서 세상 서밋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적 서밋의 이 시간을 누리면서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해서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원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